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닮아서 세상과 다르고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또 죄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생각이나 가치, 이건 의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깐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은 결국 악인의 끝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의 생각과 가치 체계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의로운 삶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뭔지를 이스라엘아, 네가 감당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온 인류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지 죄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잘못은 뭐냐면, 야, 너희들 부유하지 못해, 너희들 강성하지 못하고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야단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야단보다도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야단을 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짓이 죄인들하고 다를 게 없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생각도 가치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의 원리를 그대로,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거 참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것도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정말 다른 나라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조공도 받고 왕권도 강화하고 부국강병의 나름대로 나라 꼴다운 모습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상실했고, 행복하기는커녕 날마다 힘들어하고, 날마다 공고하다고 아우성치고, 날마다 머리를 가로저으며 손사래를 치고 사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기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실패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를 삼거나 아니면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도 똑같이 반복하고 전철을 밟고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실패한 것을 보고 성도들도 실패했다고 하면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죄인들의 길을 갔다는 거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죄인의 길을 가는 성도가 제일 죄송합니다. 바보입니다. 봤거든요.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누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듣고 그 사람들은 귀 닫고 그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간다? 찬송은 끝났어요. 그래도 참 은혜롭네요. 그 바본 거예요. 신문을 보면 성환 기업가의 이야기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 조직이 자기를 도구로 삼는 것 같아서 사표를 내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나오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자녀들을 입시지옥에 밀어넣기 싫어서 온 가족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큰 버스를 개조해서 그 버스를 저 삼척이나 태백에 이런 데에서 잘 훈련을 한 다음에 그걸 블라디보스톡으로 싣고 가가지고서는 그 버스를 타고 온 가족이 시베리아 횡단을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서 유럽 끝까지 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하고 자유학기제에 있는 대안학교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인 것이 충남 홍동에 있는 풀무학교, 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숲속학교가 대표적인 그런 학교죠. 그리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하고 생태계를 아우르면서 인성을 중요하게 하는 교육을 부모들이 직접 그 학교와 부모들이 교사가 돼서 시행을 하는 거죠. 이 학교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의 시험 점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하고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또 도시 생활에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귀농을 합니다. 허름한 집을 사서 자기가 손수 고쳐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사랑하면서 사는 삶의 질은 정말 행복한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무소유처럼 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연인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TV를 켜보시고 채널을 돌려보시면 자연인 이야기가 한 3-4군데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있느냐? 우리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광하는 거죠. 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조금 다르게 사는 삶, 그 삶에 대한 호응 그리고 관심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다르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다름이 아니라 죄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가치체계 그리고 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또 다른 차원의 다름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이나 대안학교를 보낸 사람이나 세상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와, 저분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어야 우리 그리스도가 영향력 있는, 파급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훈련, 이걸 매일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를 굉장히 강조해요. 비전도 우리랑 똑같이 비전 얘기합니다. 목표를 이루라고 세상도 말해요. 가보면 저도 이제 수첩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다이어리나 수첩을 이 핸드폰에 있는 거를 다 씁니다. 저도 구글 다이어리 캘린더를 쓰고 있는데 편하잖아요.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일정 같은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써놓으면 컴퓨터와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게 다 동기화돼 가지고 어디든지 어디 기기에서든지 다 제 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놓치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필기로 해가지고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서 썼어요. 근데 그 수첩을 쓰는 프랭클린 프레너라고 하는 유명한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을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체크하는 것까지 그 수첩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야말로 시스테믹한 프레너가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프레너가 다 한결같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플랜을 짜서 시스테믹하게 써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같으냐라고 했을 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 비전이 세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희생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 비슷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사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왜 과거를 얘기하느냐? 그 과거 속에는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진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과거에는 뭐가 있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거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자꾸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궁극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를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뭐 5만 부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다.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복을 가져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을 얻어가지고 오고 어딜 가야 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신앙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 장로님에게도 흘려보내고, 권사님에게도 흘려보내고, 저 목사에게도 좀 흘려주시고, 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은 어디 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이 복의 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복을 구해가지고 오고 어디 가서 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인데 어디 가서 복을 구해요? 내가 복을 흘려보내야지. 내가 복을 줘야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세상은 항상요, 이 마음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 당시에 회의할 때 누가 반대했냐?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누가 칼을 가지고 찔렀느냐?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칼을 찔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미워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관심 안 가져요. 칼을 찌른 사람을, 행동한 사람을 세상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을 형무소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칼을 찌른 사람도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했다. 네 마음이 그러면 그건 이미 나쁜 짓을 저지른 거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행동보다 네 마음이 그렇다면 벌써 죄를 지은 거라고,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작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인데, 마음은요, 말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는 사실은 그 생각한 것을 우리는 이 자연의 질서나 또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해서는 안 돼.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판단이 안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지요?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갖고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요. 저는 그런 지도자가 2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쪽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어느 아메리카에 있는 뭐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요.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본 거죠. 마음이 부패다. 그리고 이 마음 먹는 것은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편히 마음 먹으세요. 목사도 그런 말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세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take it easy. 편하게 해. take it easy. 노래도 있어요. take it easy라는 말이. 좋게 생각하세요.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좋게 생각하세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마음 먹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먹는 게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생각하는 거, 그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는 게 어렵고 힘든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죠. 마음이 안 먹어지니까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마음이 부패한 걸 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은 걸.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심장, 네 폐부에 뭐냐면 네 마음 속속들이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배부와 내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마음 먹기가 쉬우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마음 먹기가 쉬워요? 쉬우면 이렇게 안 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새로운 마음 먹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쉬운가 본데요. 저는 새로운 마음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뭐 이렇게 하면 푸르르 하는 게 제가 안에 있어요. 제 안에.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푸르르 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시는가 본데, 그래서 웃으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알아요. 제가 성격이 한순간에 칼로 팍팍 치고 아주 냉정하다는 걸 우리 부목사님들은 잘 알아요. 제가 일 처리하는 법을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자르고 부족해서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11장인데 19장이라고 얘기하죠. 11장 19절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이렇게 되라예요. 나보고 이런 행동을 해라. 너 수요일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려. 금요 심야 기도 때 와서 기도 열심히 해. 주일날 말이지 예배 너 꼭 참석해서 은혜 받아. 이런 말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입니다. 나의 행동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내 본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 길과 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은요, 죄인들은 자기가 부패하고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서로 위로한다고요? 사람의 말 위로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마음이 부패했다, 죄의 문제는 니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저도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만사가 변하고 바뀐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인간이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너는 그에게 뭘 구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횡설수설하지 말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누가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옷을 입으면 말이죠, 이렇게 쫙 이게 이 소매가 이렇게 큰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탁 들면 쫙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린넨이 섞인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입고 나면 막 구겨져요. 이렇게 손만 잡아도 이렇게 막 구겨져. 그래서 이거 바꿔 입을까 그랬는데 좀 이렇게 구겨진 옷도 좀 목사가 입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린넨을 입었는데, 이건 다리고 나면 하루만 지나면 구겨지고 다리고 나서 돌아서면 구겨지고 그래서 좀 약간 추레해 보이죠? 추레해 보이죠? 그럼 제가 원하는 대답은 네 라는 대답을 원했는데 아니요 라는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 이건 그렇게 구부러지면 이렇게 다 추레해 보이죠? 바리새인 옷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장엄하고 거룩하고 자기가 굉장히 무게 있고 존재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도 그렇게 입었어요.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몹쓸 놈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세리는 아주 나쁜 놈,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마치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하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정말 기도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가 본질이고 뭐가 우선이고, 이걸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알아내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 행동은 경건한 척하는,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네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문제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가 온전하게 만들어 주느냐?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후손들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너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은택을 입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가 받는 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습니다. 더위가 와도요 시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지요. 그 입이 항상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비가 안 와도 늘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매일마다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마음 한 길 주셨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만물보다 썩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